오랜만에 하시니까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했었느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 2문에서 이제 우리의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교환이 없으신 분은 제가 뒤에 그 헌금함 위에 뒀습니다. 가져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를 물어보고 답으로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위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이제 3에서 11문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알고 복되게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에서 11문에서는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문에서 85문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런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86문으로 넘어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의 또 보답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쭉 나옵니다. 오늘 살펴볼 이 103문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그 86문에서 129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이제 한동안 쉬기 전에 이제 3계명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10계명, 4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3문 문을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103문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살펴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두 가지 근거가 뭐와 뭘까요? 이것과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입니다. 하나는 이제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안식일의 첫 번째 근거, 거기 빵꾸 뚫려 있죠? 일단은 이제 밑에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답일까요? 안식일의 첫 번째 근거는 창조입니다. 창조. 네, 창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창조라고 써주시고요. 밑에 글씨를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계명의,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의 첫 번째 근거는 또 똑같은 빈칸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창조와 그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것에 있다. 제가 그 20장 1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얘기가 이제 창세기 시작 부분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만 창조 얘기를 하지 않죠. 이 창조 얘기는 어디서 가면 비로소 끝나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가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얘기가 다 끝나지 않고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창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저도 이번에 이 교리문답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발견한 건데요. 뭐냐면 거기 밑에 써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보면 마지막 그 안식일 일곱 번째 날에도 어떻게 하셨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과 피조물들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요, 이 일곱째 날 그 자체에다가도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부분 쭉 보면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핵심이고
창조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사실 사람의 창조는 매우 특별하고 실제로 피조물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면류관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은 맞아요. 근데 하지만 창조의 이야기는 2장 3절에 이르러서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기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쭉 읽어보면 창조의 정점이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있다기보다는 거의 빈칸에 뭘 쓰면 될까요?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으로 끝나지 않으면 창조가 온전히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까지 창조했으니까 창조 끝이 아니고요. 일곱째 날까지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까지 가야 창조가 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또한 우리 역시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 밑에 부분에 좀 더 이제 풀어서 써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내가 만든 피조 세계를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사하는 점이 있냐면,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여섯째 날에 봤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초청받죠.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사람이 수고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고생하는 일이 결국에는 안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기 제가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때가 올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준다. 여섯째 날에 명령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떤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결국은 끝나게 될 건데,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정해서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리문답의 둘째 부분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 이제 둘째 써놓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이 백산문 일부분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일상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이거 성령인데요. 이거 타 교단에서 성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우리한테 유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할 때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러니까 역사의 끝에 마주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영원한 안식의 온전한 것을 맛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향후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일부분이라도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안식을 하고 있다, 뭔가 영원한 안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느낀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제가 예전에 막 첫 사역을 할 때 여러모로 막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주일을 지키면 뭔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았어요. 막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아침부터. 근데 그러다가 이제 10계명 설교를 준비했었고, 이 4계명을 준비하면서 원래 내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은 영원한 안식의 조각을 미리 맛보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고서는 좀 마음을 고쳐 먹었거든요. 내가 비록 좀 사역자니까 좀 바빠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뭐 예배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비록 몸을 바쁠지언정 내 영혼과 마음만은 안식을 맛보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몸은 바쁘지만 뭔가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고 있고 그 안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로는 저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매 주일 이제 뭐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마다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만나게 될, 맛보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의 조각을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안식일의 근거였고요. 두 번째 안식일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밑에 신명기 5장 15절부터 같이 읽어보고 답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지 않죠. 신명기 5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4계명 안식일을 명령할 때 창조와 관련해서 명령을 하시다가 신명기 5장에 오면 다른 것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빈칸을 채워볼게요. 안식일의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기억 이응이 답입니다. 기억 이응. 신명기 5장 15절에서 한번 유추해 보세요.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밑에도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계명의 두 번째 근거는 구원과 이 뒤에는 그냥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을 통해 안식을 주신 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역사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그 신명기 5장 15절 그 밑에 부분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에 종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어디 묶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의 종으로 노예살이를 할 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죠.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내리는 모든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 명령에 갇혀 있는 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죠.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짚을 주지 않은 채 벽돌을 만들라는 부당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의 종된 상태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안식, 쉼을 누릴 수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곧 멸망하겠구나라고 하는 암담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셔서 이 절망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고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겨야 되니까 내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섬겨야 된다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나를 예배해야 된다랑 똑같은 뜻입니다. 밑에 부분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 그러니까 섬겨야 하므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된 상태에서 풀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종된 상태에서 해방됨으로써 더 이상 고역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앞으로 매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살이로 고통당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죠. 물론 우리는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무엇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까요? 세상? 네,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음 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서 사실 내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서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지 못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자연스럽게 죄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땠냐면 우리의 마음이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것처럼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채 살아갔고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라는 건 뭐냐면 거기 괄호 안에 쓴 것처럼 죄의 지배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죄의 종살이하면서 살면서 그냥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고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흔히 표현하기를 죄의 상대적인 지배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구원 받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완전한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저와 성도님들은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렸고 하나님의 소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안식도 바라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구원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가? 밑에 이제 표로 이제 간략하게 그려왔는데요. 구약 시대에서 지키던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몇 요일이죠? 금요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시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죽으시고 나서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첫째 날 돌아가셨고 둘째 날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일요일로 안식일을 바꿔서 지키게 됐죠. 그 밑에 제가 인용해 온 건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 관습을 따랐던 새로운 소망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다. 또 키프리아누스 교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 후 첫째 날인 여덟째 날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토요일이 7번째 날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주일은 8번째 날이기도 하죠. 7번째 날 다음 날 있으니까요. 안식일 후 첫째 날인 여덟째 날은 주께서 다시 사신 날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할례 시작이 되었다. 안식일 후 첫째 날이자 주의 날인 그 여덟째 날은 일종의 제가 오타를 냈네요. 일종의 표징으로서 제가 오타를 왜 이렇게 심하게 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일종의 표징으로서 먼저 왔다라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우리 교단이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언제를 안식일로 지켜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하게 정하셔서 자신에게 성별된 날로 지켜지게 하셨다. 세상이 시작한 날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까지는 그 날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부터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 성경에서 이 날은 주님의 날로 불리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존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표 그대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 안 된대요. 이 한자 일이 무슨 뜻이죠, 이게? 날일, 해일이라고 해서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본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막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 어떤 날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 할 때 이게 월이 뭔지 아시죠? 달이잖아요. 그럼 이 날은 원래 달신을 섬기던 날이었어요. 그럼 월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뭐 달신을 우상 숭배하는 건가요? 그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무사한가요? 토요일은 토성의 신을 섬기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날에 예배 드려도 그 막 이단에서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야,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그날 예배 드리면 안 돼. 이거는 어떤 날을 예배 드려도 다 걸려 넘어집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전부 다 어떤 특정 우상신과 관련된 날이어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날에 예배해도 그 이단들이 걸고 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토요일 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칼빈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신 칼빈 같은 경우는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중요한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성도들이 한 날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주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게 중요하지 몇 요일이 막 굉장히 막 의미 있고 막 주술적인 힘이 있는 요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어떤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나 봅니다. 경보 문제가 많이 오네요. 어떤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한 시간에 군집해서 예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진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칼빈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신 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뭐냐면 이 백산문에서 그 답 얘기하는 부분의 일부분을 갖고 온 건데 안식일과 관련해서 참 재밌게도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걸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잘 지켜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굳이 말씀이 언급되는가? 그 밑에 설명을 써놨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별하신 날이죠. 이날에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귐을 갖는 날입니다. 교제를 하는 날.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때, 사귐을 나눌 때 뭐를 통해서 사귐을 나누십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사귐을 나누시죠.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사귐을 가질 때도 사용하셨던 게 뭐냐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와 관계 맺길 원하시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내던지셨다는 것 자체가 그와 그 대상과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제하시고 사귐을 가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은 답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건대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말씀을 통해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안식일이 잘 지켜지려면 뭐가 좀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전해야겠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주일 지키는 것 관련해서 이걸 써버린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데 이게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먼저. 그래서 말씀의 봉사는 뭐냐면요. 말씀의 봉사. 여기서 봉사는 식탁 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 제자들이 그 떡을 가져다가 무리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게 말씀의 봉사입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의 봉사는? 네, 일단은 사실 이 교리문답에서 의도하는 거는 직분자입니다. 목사들을 사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해야 된다. 말씀의 봉사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말씀의 식탁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오실 때에는 항상 말씀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봉사를 위한 직분과 교육이 계속되길 원하신다. 당연히 이 말씀의 봉사가 잘 되려면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자를 키우는 학교가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말씀의 봉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계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직통 계시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한 거는 뭔가 들리는 이런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성경도 교육하고 상식도 교육하고 인문학도 교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잘 전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의 봉사를 잘 하려면 일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을 잘 갖춰야 된다. 쭉 일단 읽어볼게요. 말씀 전파를 위한 교육이 계속 유지되어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가 계속 이제 양성되고 그래야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다. 사실 이거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배 그 미사 그들의 예배인 미사 가운데 말씀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한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그 미사 순서 진행
뭐 성례부터 해서 말씀 선포까지 모든 시간은 그 나라 언어로 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 나와 있는데 강단에서 제가 영어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설교 막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혼자 영어로 A, B, C, D, E, F, G 하면서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세 가톨릭 때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미사에 참여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해서는 안 되고 올바르게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해야 된다. 말씀을 수호하자라는 의식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뿌려주는 식탁 봉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강단에 서 보면 약간 이상한 소리로 들리실 수 있지만 뭔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느껴지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안식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제하시니까. 그럼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안식, 쉬는 날인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뒤에 부분 읽어보면 첫 번째 줄 중간 부분부터 이 날은 주님의 날로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빼놓고 쉼을 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구별해서 떼놓고 예배하며 몸과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밑에 굵은 글씨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백산문 답에 써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뭘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 및 성도와의 뭐에 참여하라는 걸까요? 네, 성도와의 사귐 혹은 교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여하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사귐도 가져라. 이게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이다. 뭐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원래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후다닥 가는 것은 사실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성도들과 오랜만에 봐서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신앙 나눔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이 주일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한다. 근데 이거 둘 다 사실은 말씀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는데 일단 우리는 귀로 듣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그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이 떡을 쭉 찢으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보여주는 거고, 뭐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따르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과 잔 자체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듣고 가득 보는 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꽉 채우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말씀이 아주 지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순서는 다 빼도 설교 순서는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순서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을 공적으로 부른다. 참 잘 우리 선조들이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교회 가면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나는 교회에서 옛날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주일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낼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가나안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죠. 안 나가,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에 안 나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나는 그래도 매 주일을 잘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신 건 맞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연합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도 물론 개개인이 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거지만 이렇게 한 곳에 지체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공적으로 부르는 시간,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예배는 혼자서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부르시되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지만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독교적 자비를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안식일을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분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게 옳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은 안식일에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딱 안식일에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매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 두 줄 한번 굵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해야 되는 주요한 일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매 주일 안식일은 누구와 사귐을 갖는 날이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날인데 사귐을 갖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죄와 멀리 계신 분, 어둠과 섞이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귐을 갖는 우리 역시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겠죠. 그래서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주요한 일은 일생 동안 악한 일을 하나하나 떨어뜨려내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죠. 또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6번 주일을 지킴으로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살짝 얘기했지만 여기서 먼저 안식의 조각을 맛보는 거죠. 사모하면서 주여 내가 향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겠지만 오늘 내가 이 주일, 이 예외 처소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일부분 맛보길 원합니다라는 그 갈망을 갖고 매주 나오시는 것이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굵은 글씨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복을 준 이 날에 너희도 참여하리라. 내가 거룩하게 한 이 날에 너희도 참여하여서 나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라. 죄를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면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살자라고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용점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써왔는데 이것은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매 주일을 이제 무미건조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경외함으로 지키자.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사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자. 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매 주일 소망하자. 또 이 교제의 통로인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가 이제 오늘 교리문답 살펴보면서 드릴 적용점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교리문답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 관련해서 같이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